11월은 추수의 계절이고 우리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찬식도 하면서 의미 있고 뜻깊은 그런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감사라고 그러면은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뜻하지 않은 어떤 좋은 일,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를 들면 올해 장사를 해서 참 큰 흑자를 남겼다. 또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했다. 혹은 어떤 중병에 있었는데 그 병이 고침받았다. 이렇게 뜻하지 않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참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6년도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렇게 뜻하지 않은 그런 좋은 일들이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참 평범하게 이 한 해를 지나올 수도 있었던 겁니다. 때로는 조금 장사를 하면서 크게 좀 좋은 일도 물론 없었고 뭐 이렇게 저렇게 속상한 일들만 좀 있었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한 해를 지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감사라는 것을 얘기를 드릴 때 우리는 가끔씩 어떤 환상을 그려보기도 합니다. 어떤 좋은 환상을 그려보면서 다 상상은 다 자유니까 어떤 평범치 않은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대체로 그것이 뭔가 하면은 예를 들면 어떤 젊은 여자가 자기 신랑감을 이렇게 찾으면서 이런 상상을 하는 겁니다. 키는 180, 재벌 3세, 해외 유학파, 그리고 성격 좋고 가정적이고 아주 매너가 좋고 얼굴 깔끔하고 이런 남자, 조인성 혹은 소지섭을 뺨치는 그런 외모를 갖고 있는 그런 남자를 우리는 다 상상합니다. 뭐 상상은 다 자유니까 그런 남자를 만나기를 우리는 다 그렇게 상상하지만은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설령 있다 한들 우리한테 차례가 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남자들은 대부분 뭐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아니면 그냥 평범한 대학을 졸업한, 그러면서 어떤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그저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받고 성격도 그렇게 좋지도 못하고 가끔씩 엉뚱한 짓도 하고 다니는 그런 남자를 만나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평범한 사람을 만나서 살아갑니다. 남자도 또 여자에 대한 환상을 갖습니다. 키가 170, 그리고 이렇게 팔등신의 미인에다가 커리어 우먼. 이런 커리어 우먼이라는 말 요즘 자주 합니다. 이런 커리어 우먼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능력 있는 여자를 커리어 우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여자를 만나서 그리고 아주 조각미인과 또 성격도 좋고 매너가 좋은 그런 여자를 만나고 싶지만은 그런 여자 지극히 드물고 우리는 있다 한들 우리까지 차례가 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사는 여자는 그저 아담하게 생긴 키 155cm, 그리고 너무너무 평범한 얼굴, 너무너무 표준적인 얼굴, 거기다가 뭐 학력이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중학교나 졸업했거나 아니면 고등학교나 아니면 그냥 평범한 대학을 졸업한 그런 여자들, 그리고 집에서 맨날 김치찌개 된장찌개밖에 끓일 줄 모르는 여자들, 그리고 그냥 옷도 그냥 시장에서 싸구려 사서 이거를 몇 년 동안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지극히 평범한 여자를 만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 대한 환상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낳으면 이 아이들이 정말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면 뭐 적어도 90점 이상씩 받고 100점도 받고 가끔씩 또 반장도 하고 회장도 좀 하고 뭐 명문대학에 턱 입학도 했다가 졸업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대기업에 뭐 LG 뭐 이렇게 현대 삼성 이런 대기업에 척척 들어가고 공무원 시험 7급 시험에 덜커덕 합격하고
뭐 이렇게 쭉쭉 크면서 그러면서 참 좋은 여자 만나서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장가 가고 그런 자녀들에 대한 어떤 환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저 공부하면서 좀 사고치고 너 대학교 좀 빨리빨리 들어갔으면 좋을 텐데 뭐 재수하네 삼수하네 그러다가 뭐 재수 삼수해서 또 좋은 대학이라도 들어가면 또 괜찮겠는데 또 그래 너 지극히 평범한 대학 들어가고 다니면서 돈 없애고 또 억지로 대학 공부까지 마쳤지만 제대로 취직도 못하고 어디 들어갔다가 두세 달 만에 뛰쳐나오고 또 어디 들어갔다가 두세 달 만에 뛰쳐나오고 그러면서 돈 까먹는 그런 아이들이 우리들의 아이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아이입니다. 너무너무 우리는 환상은 많이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정말로 뭐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모범이 되고 정말 표상이 될 만한 그런 교회 찾아보기 사실은 어렵습니다. 교회들은 많지만 참 그런 교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부교육자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성실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저 목사의 오른팔이 되어서 그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그냥 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시키지 않는 일까지 그냥 이렇게 발발거리면서 일하고 그렇게 일하는 부교육자를 좀 만나길 원하지만 그냥 뭐 평범한 사람들 그저 시키는 일 그저 욕 안 먹게끔 그냥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저 이렇게 슬슬 있다가 막 2, 3년 만에 가고 또 2, 3년 만에 가고 그렇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지 뭐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참 우리는 특별히 좋은 일이 생기고 우리는 그런 환상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부딪히면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99% 내지는 99%도 더 넘죠. 특별한 사람은 1%가 됐든지 아니 1%도 안 될 겁니다. 0.1%도 하면 안 될 거예요. 그래 1%라 그러면은 100명에 1명이고 0.1%라 그러면은 1000명에 1명인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에서는 그런 특별한 사건도 특별한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조차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개봉중학교 성도들 다 너무너무 평범한 분들이고 뭐 여기 서 있는 박지원 목사도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은사가 있습니까? 무슨 카리스마가 있습니까? 무슨 특별한 남들이 없는 특별한 비전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도 평범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만나서 부딪히면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대부분 다 평범한 사람 속에 다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과 만나서 살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도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 한 달에 2, 300만 원 혹은 3, 400만 원 벌어서 아이들 먹이고 공부시키고 그래서 열심히 우리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자영업하면서 아침 일찍 장사 준비하고 저녁 늦게까지 장사하다가 가게 문 닫고 피곤해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쓰러져 자고 이렇게 한 달, 두 달 하면서 그래야 한 달에 한 돈 100만 원 남을까 말까 이런 자영업자들이 수두룩한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나 월급쟁이도 그렇고 자영업자도 그렇고 우리는 너무 평범한 세상 속을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라고 하는 것은 뜻하지 않은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감사를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 2016년도 살아온 지난날을 뒤돌아볼 때 뜻하지 않은 좋은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평범하게 2016년도를 살아왔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대부분 다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평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뭔가 하면 평범이 감사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평범이 감사다. 근데 평범이 감사하다라는 것을 성경 근거를 어디를 찾아보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시편 44편을 잡았습니다.
고라 자손들의 맞쓰기, 교훈이 되는 그런 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쭉 말씀 보면서 그 8절 말씀에 이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성가대입니다. 성가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성전에서 성가대를 하면서 8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여기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하고 있으면서 그 앞에 무슨 부사를 붙이고 있는가 하면은 종일 그리고 영원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종일과 영원이란 말이 뭘까요? 이거는 언제나 너무너무 평범한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일토록 하나님을 자랑하고 너무 평범한 일상생활이지만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평범하게 어제도 오늘도 작년도 올해도 어떻게 보면 내년에도 어떤 평범한 일상생활이 전개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일토록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특별히 좋은 일은 없었지만 뜻하지 않은 어떤 좋은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평범하지만 그 속에서 감사를 찾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그리고 평범함 속에서 감사하다고 하는 것에 성경적인 또 다른 근거가 어딘가 하면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나왔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만 나를 먹여달라는 거예요. 필요한 양식으로만, 일용할 양식으로만 가지고 나를 먹여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30장 9절을 계속 보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래 이 말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평범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평범하게.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면은 내가 교만해질까 내가 두렵고 부하면 내가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떨어질까 내가 두렵고 또 가난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가난하면은 하나님 앞에 욕되고 가난하면은 하나님의 베끼치기 싫으니까 이웃한테 베끼치기 싫으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나로 하여금 필요한 양식으로만 나를 먹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평범하게 이 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잠언 30장에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살면서 사람도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99% 아니 99.99%가 대부분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자녀도 그렇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우리가 어디 가나 학교에 가나 직장에 가나 어디 가나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 해도 그 작년도 10년 전에도 우리는 평범하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만난 부모도 너무 평범한 분들이고 우리가 낳은 아이들도 너무나 평범한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고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이 한 해도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왔어요. 평범한 것이 감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러면서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그러면 그냥 우리는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와서 평범한 부모 밑에서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서 평범하게 세상 살면서 그냥 이것이 내 팔자려니 이거 내 팔자려니 그냥 뭐 개천에서 나와서 개천에서 무슨 용이 나겠느냐 나는 개천에서 태어나서 난 그냥 이렇게 산다. 우리는 그렇게 그냥 팔자와 운명을 탓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평범함 속에서 일단은 감사를 찾자는 거예요.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 속에서 감사를 찾고 저는 한 해를 살아오면서 평범한 한 해의 삶이었지만 그 모든 것 속에 감사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러면 이런 평범한 세상 속에서 그냥 뭐 이것이 다련히 신세 타령하고
이렇게 뭐 이게 내 운명이라니 하면서 어떤 운명 속에 빠져 살자는 말도 또 아닌 겁니다.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평범하지만 거기에 감사하고 평범하지만 거기에 충성을 다하고 적은 거지만 거기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평범 속에 좋은 일들을 새록새록 만들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평범한 우리의 삶을 주었습니다. 그냥 감사하면 적은 것을 우리한테 맡겼습니다. 감사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한테 적은 것을 주었는데 네가 충성을 다했구나. 내가 더 큰 것을 맡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평범함 속에 적은 것이지만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덜커덕 좋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자신이 평범한 사람이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족들 다 평범한 사람들이지만은 감사하고 때로는 자족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일들이 그렇게 크거나 굉장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일이고 지극히 평범한 일이지만은 거기에 내가 감사하고 거기에 내가 충성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한테 적은 것을 맡겼는데 네가 충성했으니 더 큰 것을 맡기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지난주에 달란트 이 얘기를 했잖아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맡겼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한 달란트가 얼마나 했습니까? 6억이라 했습니다. 6억과 12억과 30억을 맡겼는데 이거는 서민들한테는 큰 돈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하는 말이 중요해요.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너한테 적은 것을 맡겼다 그랬습니다. 적은 것을 맡기는 내가 충성을 다했으니 더 큰 것을 맡기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6억을 받은 사람도 12억을 받은 사람도 30억을 받은 사람도 이것이 주인한테는 큰 돈이 아니지만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이것을 맡겼으니 내가 정성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면 주인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더 큰 것을 맡기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일을 했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섭섭함이 있는 겁니다. 주인이 나한테 이것밖에 취급 안 하나? 저 사람은 2개, 저 사람은 5개, 나는 왜 하나밖에 안 되나? 나는 저 사람에 비유하면 2분의 1밖에 안 되고 저 사람한테 비유하면 나는 5분의 1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그 나한테는 하나밖에 안 주는 거야? 기분 나쁘다고 해서 땅에 묻었습니다. 적은 건데 묻었어요. 주인이 야단친 거는 그걸 가지고 갑절 남겼냐 못 남겼냐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적은 거지만 왜 그것을 소홀히 여기냐 이 말이에요. 왜 이걸 소홀히 여기냐 이 말이에요. 왜 적은 것이고 평범한 것이지만 너는 왜 거기에 감사를 고백할 줄 모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감사를 찾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는 이 가족들이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이 가족들이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지만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진 이 직업이 그 뛰어난 직업은 아니지만 뭐 한 달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남는 그런 흑자를 남기는 그런 기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수고하시는 자리를 줘서 감사하고 내 한 달에 일해서 100만 원밖에 못 벌었지만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적은 것에 감사하고 적은 것에 충성을 다하시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한테 적은 것을 맡겼는데 충성을 다했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주인의 칭찬이 분명히 그 현장 속에 있게 될 겁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주전 1000년입니다. 다윗 거는 주전 1000년이에요. 사울 다윗 주전 1000년살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베들레헴 목동 이세의 8번째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너는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저 베들레헴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세의 집을 찾아라. 그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정했으니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 나라의 왕으로 삼아라. 그렇습니까?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기름을 준비해서 이세가 살고 있는 그 베들레헴 땅으로 갑니다. 이세한테 말하기를 이만저만해서 내가 당신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려는 그러니까 빨리 당신의 아들 딸들을 빨리 불러오시오.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부터 7째까지 다 소개를 해줬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한테. 그랬더니 사무엘이 맨 첫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는 뭐 잘생기고 키가 크고 그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딱 멈춥니다.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압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도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아니라는 거예요.
7째까지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답답해서 아니 이 집에 이제 아들이 다요. 그랬더니 이새가 하는 말이 막내가 있는데 8번째 막내가 있는데 걔는 지금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들에서 양을 기르고 있는 이 다윗은 달란트 비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보다 더 못한 취급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으면서 아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오신단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운단다. 근데 아버지가 첫째 형부터 7째 형까지는 다 지금 데려갔고 나는 그냥 들여서 양이나 치라 그러신다. 좀 불쾌한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이 양을 치는 거는 그때만 양을 친 것이 아니라 늘 양을 쳐왔습니다. 그날도 양을 치고 어제도 양을 치고 작년에도 양을 치고 아버지가 시키는 그 일을 작은 일이고 변변치 않은 일이고 너무너무 평범한 일이지만 거기에 불평하지 않고 거기에 감사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양을 기르고 있는 겁니다. 그 양을 기르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그래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양을 기를 때 곰과 사자를 물리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처는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너의 모독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가노라 그러면서 물맷돌을 집어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거예요. 양을 기르는 경험이 있게 평범한 그의 삶 속에서 사자를 때려잡고 곰을 때려잡는 그 기술을 평소에 연마했고 연마한 그 기술을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잡은 거예요. 평범한 속에서 그런 충성을 다했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형들은 아버지가 다 불러서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 그래서 뭐 첫째부터 7째까지 다 이렇게 줄줄이 섰는데 그래 뭐 내가 이 집에 막내고 내가 무슨 뭐 이 나라의 왕이 될 인물이냐. 아버지가 여기서 양을 키우라 그러니까는 조금 마음은 불편하지만 지극히 평범한 일 어제도 한 일이고 작년에도 한 일이니까 평범한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그렇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새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 집에 아들이 다냐? 아닙니다. 말째가 있습니다. 어디서 뭐 하느냐? 들여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 보니까는 잘생기고 똑똑하고 영악한 그 다윗이 눈에 딱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았더니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면서 다윗이 왕 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강력한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 갔던 겁니다. 형들은 왕 되려고 다 줄 서 있을 때 다윗은 어제도 했고 작년에도 했던 평범한 그 양 기른 일을 충성을 다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 다윗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직업을 갖고 있고 평범한 일상생활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평범하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좋은 일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감사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생각지 않은 좋은 일을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좋은 시간 속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을 분명코 허락해 줄 것을 믿는 겁니다. 교회들이 대부분 담임 교육자가 은퇴를 할 무렵에 지금 후임자를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들이 그 후임자를 대체로 어떻게 찾는가 하면은 이제 당회원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청빙위원회가 구성이 되죠. 구성이 돼서 후임자를 찾으면서 뭐 기독 공부나 이런 기독교 신문에 광고도 내고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뭐 추천도 받고 다 그렇게 하지만은 대부분 어떤 사람을 찾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를 거쳐간 부목사를 찾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거쳐간 부목사 가운데 참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담임 목사의 마음도 그렇고 당원들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담임 목사나 우리 청빙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돼서 그럼 우리 교회를 거쳐가는 사람들 가운데 부목사가 참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누굴까? 이걸 찾는데 부목사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부교육자 하는 일은 어떤 이 개봉중학교면 개봉중학교 이 교회의 한 부분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뭐 교육부서면 교육부서, 뭐 교구라고 하면 교구 한 부분을 맡아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담임 목사가 하는 이 큰 덩어리보다는 부교육자 하는 그 일은 뭐 피자의 한 조각처럼 한 부분만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당하지만
그 감당하면서 때로는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한테 야단도 많이 맞습니다. 우리 그 부교육자들도 저한테 야단 가끔씩 맞습니다. 눈물이 픽 나올 만큼 야단도 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고 어느 교회다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일하면서 조금 마음에 불편한 생각도 있을 겁니다. 이 부교육자들이 내가 그래도 대학을 나오고 뭐 장신대에서 뭐 신대원 공부도 하고 내가 그래서 장가도 가고 그래서 내가 애 아버지인데 내가 뭐 여기서 이거 맨날 뭐 운전이나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목사님 시키는 거나 쫄랑쫄랑 쫓아다니고 이거 뭐 조그만 교육부서 한 20-30년 모이는 교육부서 이거 붙들고 그냥 이렇게 하고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신학 공부했나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뭐 여기서 이러고 있나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고 담임 목사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고 그러면서 이까짓 건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왔나 그러면서 소리하는 그 모습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참 교육부의 한 파트를 맡았지만 정말 충성과 정성을 다하고 있다. 이게 보이잖아요. 저 사람은 교구 한 부분을 맡았지만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거나 이게 보이잖아요. 그냥 대충 이렇게 시간이나 때우고 대충 한 달 때워서 월급 받고 1년 때우고 2년 때우고 한 2-3년 이렇게 있다가 눈치 쓱 보다가 어디 뭐 좀 좋은 교회 어떤 큰 교회 어떤 월급 많이 주는 교회 있으면 또 이렇게 도망가고 이게 다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교회에서 사례를 어떻게 하든 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러면서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눈물 쏟는 사람도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청빙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정말 우리 교회를 거쳐간 정말 똑똑하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성실한 그런 부교육자가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런 사람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예요. 그 사람 그 몇 년도에 있었던 그 사람 어느 부서를 맡아서 했었지 우리 교회 한 3년 있었지 그 사람 참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정말 진실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었어. 자기가 그때 맡은 것이 큰 것은 아니었지만 정성을 쏟은 사람이었다라고 인정하면서 그 사람을 선택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그 당시 적은 일을 맡겼는데 거기에 내 충성을 했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한테 개봉주한테 후임자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선택합니다. 철산 흰돌교도 이번에 부교육자가 바뀌었어요. 고익정 목사님 이번에 은퇴하시고 부교육자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 거기 부목사 출신. 요 가까이는 개봉교회 노창현 목사는 그 교회 부교육자 출신. 저 고척교회 조재 목사는 그 교회 부교육자 출신. 다 부교육자 출신.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지만은 이분이 그러니 합니다. 자기가 은퇴하면서 역시 후임자를 그 교회 주신 부교육자를 후임자로 세웠는데 그 사람을 택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 후배인 우리들한테 얘기합니다. 당신께서 이렇게 목회해 나가면서 교회가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막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고 어떤 문제와 사건이 생길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어떤 부교육자가 늘 자기한테 찾아와서 위로하고 언제나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그런 부교육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은 어느 날 목양실에 앉아서 이렇게 사문을 보고 있는데 그 목양실 들어가는 문 이 밑으로 A4 용지 몇 장이 쑥 이렇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쑥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서 이렇게 그걸 주워서 이렇게 봤더니 그게 설교 재료였다네. 설교 재료. 뭐 설교 본문 또 설교 예화 이게 쑥 들어오더라는 게 이게 누가 넣었지? 이걸 보느냐고 또 문을 열어서 봐야 될 때 이걸 못 본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나서 이게 또 하나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보질 않고 문부터 확 열어서 봤더니 그 교회 제일 막내 부교육자였다는 거예요. 제일 막내 부교육자. 그 사람이 그 교회 후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담임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그렇게 자기한테 늘 함께하면서 위로하고 힘주고 늘 함께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이렇게 설교 재료를 가끔씩 이렇게 공급해주는 그 막내 부교육자가 늘 마음속에 이렇게 있어서 그 교회를 후임자로 물려줄 때 그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쪽 교회 조재호 목사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교회뿐만이 아니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평범한 세상을 지금 살아왔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평범한 사람이고 2016년도로 살아오면서 2016년도도 우리는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뭐 특별히 좋은 일, 목사님 나 이번에 특별히 좋은 일 없었습니다. 올해 뭐 한 달에 뭐 열심히 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뭐 설거지통에 손 담고 내 이렇게 일했지만 뭐 한 달에 뭐 한 100만 원이나 남을까 말까, 이렇게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평범하게 살아왔지만 그 속에 감사하시고 적응도 하시고, 적은 일이지만 충성을 다하시고 성실하게 그 시간을 메꿔 나갈 때 하나님은 눈여겨보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한테 적은 것을 맡겼는데 네가 여기에 충성을 다했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하시면서 정말로 뜻하지 않은 좋은 시간, 좋은 기회, 좋은 일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분명코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뜻하지 않게 좋은 일만 생겨서 감사하고, 막 죽었다가 막 살아나서야 감사하고, 막 망했다가 일어나서만 감사하고, 죽을 병 걸렸다가 하나님 그 살려준 것도 그때 감사하고, 그것이 아니라 늘 감사한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내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종일 자랑하고 영원히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종일과 영원히 뭡니까? 언제나 무슨 일이 있어도 평범할지라도 감사하고, 평범할지라도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살았던 시간도 지극히 평범한 그런 시간들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해 이렇게 대거 없이 지나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일이 그렇게 크고 굉장하고 화려한 일은 아니지만, 주님 어쨌든 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사실 하나는 이 적은 거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고, 적은 거지만 내가 충성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문이 열린다 그러면은 그 인생은 열리는 거예요. 그 인생은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은 감사할 것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도도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도를 맞이하면서 더 좋은 일, 더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또 행복한 일이 많아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